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셀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하면은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 날 저들은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염소로 기록되어 있지만 양을 드려도 무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저들 가까이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는 장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 2마리 중 먼저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면 자기의 죄가 다 염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염소를 칼로 찌르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에다가 앞에 염소에게 하듯 머리에 똑같이 손을 얹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면 이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해가 캄캄해지게 되면은 그 또 한 마리의 양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광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멀리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이죠.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면 사실 속죄는 완성이 됩니다.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속죄가 돼요. 그런데 왜 다른 한 마리의 염소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사셀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아주 멀리 옮겨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멀리 가버리듯 우리 죄가 아주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죄를 지면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을 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만 떠오르니까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완전히 믿어주면 되는데 죄가 그대로 생각이 나니까 이 죄사함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따로 하나 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죄가 멀리 옮겨졌다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을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나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나 모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긴 염소가 둘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다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아사셀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젤이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멀리 보내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아사셀로 오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캄캄한 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졌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염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아사셀 염소로 선정이 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캄캄한 밤에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홀로 버려지게 되면서 결국 죽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아사셀 염소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값은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죽은 것처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남이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전혀 거기 그런 어떤 나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범인을 잘못 알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5년, 10년, 15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짧은 인생에 한 10년 이상씩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픔을 겪으셨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내가 로마의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끌려올 이유가 없다라고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니 죄를 지은 자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죄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다고 막 변명하고 이유를 대기 마련했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크게 놀라워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양이나 염소, 이 가축들은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 있고 또 목자와 늘 함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나 양으로 선정이 되면 그 순간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 광야로 버려집니다. 당연히 이 양이나 염소는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목자 있는 대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자기 동료들이 있는 대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사정없이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아주 그냥 모질게 매를 때려서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피멍이 든 몸을 이끌고 슬피 울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가면 또 매맞고 가면 또 매맞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배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으며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서 맹수의 울음소리는 들리고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이 광야에서 홀로 내버려졌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염소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매맞으며 왜 이렇게 광야에 버려져야 하는지 염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었어요. 한 15년 정도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개가 아주 슬프게 우는 것을 저는 2번 보았어요. 한 번은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데 막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가보니까 새끼가 죽었는데 이 어미소가 막 새끼를 핥으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개가 그때는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막 밥을 주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새끼를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피 우는 걸 봤어요. 또 한 번은 개가 오랫동안 키우니까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 아무리 개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버님이 그랬는지 어느 날 2사람이 왔어요. 대충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 개를 끌고 가는데 개는 자기의 운명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주인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 끌려가면서 막 우는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키워요. 개를 오랫동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때 우는 것을 2번 봤어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 광야에서 홀래 얼마나 울겠어요. 전 염소가 어떻게 우는 소리, 염소의 우는 소리를 제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슬픔을 당했듯이 아사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우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면서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여러 차례 넘어지셨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장소, 여긴 2번째 쓰러진 장소, 이게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부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가시다가 여기서 쓰러지셨구나. 그럼 또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다가 2번째 쓰러진 곳에 가서 또 숙연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지고 광야에 내몰리듯이 성문 밖으로 내몰려서 혼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서 쓰러졌던 그 장소, 누구 때문에 쓰러졌겠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운집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고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그냥 막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고 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한 십자가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어요.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 곁을 떠났고 홀로 어둠 속에 버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가 아버지가 그 옆에 있다가 아들을 밀쳐내고 아버지가 그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것처럼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았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을 산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판사가 고심고심하다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렀으니 앞으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 법대로 하면 이런 판결은 내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들이 형을 살아야 되고 대신 아버지가 형을 산 것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보상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국민적 관심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만일 그 아들이 자기의 죄값은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서 다 치러주셨으니 나는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된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가 왜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는지 내가 굳이 그것을 계속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참 불효자식이죠. 아버지는 10년 동안 아들 대신에 형을 치렀는데 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굳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도 없고 아버지를 섬겨야 할 마음도 없다면 이 아들은 참 나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신 짊어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을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끌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그 젊은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들어가고 아들이 나래를 펴고 정말 사람답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로 인해 원수 사이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 죄의 장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해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성도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했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각각 처지는 다를 거예요. 재능도 다르고 자기의 몸 상태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살다가 자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만일 아들이
자기 대신 옥살이를 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아들은 나쁜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마치 무슨 자선 사업하듯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할 자도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을 써도 나를 권하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구원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도 없이 영원히 버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따르는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요, 그 나쁜 아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쁜 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코가 석자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야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 형벌을 주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이 대신 아사셀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대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새기지 못한다면, 그럴 생각이 없다면 우리 좋은 성도는 결코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든 말든 내 욕망, 내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남은 삶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피멍이 들게 맞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버리워졌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에 슬픔을 당하셨고 외로움을 당하셨고 저 골고다 언덕에 홀로 버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고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홀로 버리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마당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료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도 다 떠나가는 그 골고다 현장에 홀로 버리워졌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나쁜 성도입니다. 이 중에 나쁜 성도 하나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